요즘에는요, 중독이 참 많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학생들 강의를 하고 왔는데 어떤 강의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 도박하는 애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약 7만 명 정도가 도박 중독에 돼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요. 7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10% 이상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도박 중독에 애들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은 뭐 안 그렇겠지만 혹시도 모르지요.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1억 이상 빚져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애들이 이 중독에 걸려 있는 거죠. 도박 중독, 컴퓨터, 게임, 또 음란물, 술, 마약, 핸드폰, 이런 모든 중독에 있다는 거죠. 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속에서 우리는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구원해내는 거를 살리는 거죠. 이 살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분별이 있어야 이 아이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만 해도 목회하기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저를 똑바로 봐주고 얘기하면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중학교만 애들 또 얘기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여기 중등부 애들, 전도사님 얘기하면 말 잘 들어라. 말을 안 해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세례 교육할 때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니? 그랬더니 듣고는 있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과 나중에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과학고나 어떤 특별한 가면요,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애들 70% 이상이 다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요, 영적 어둠에 꽉 잡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런 애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잘 분별해야 그 아이들을 끌어내고 살려내고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손자 손녀들 중에서 그런 애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심각한 거지요. 지난 우리 주일학 우리 학생 청년 수련회 때 그 도박 중독에 있는 애들 일어나 오라고 그랬더니 꽤 애들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이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7만 명이고, 그 다음에 애들이 도박 사이트에 한 번 정도 들어가 본 애들, 그렇게 물어봤더니 약 70% 이상, 80% 가까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옆에서 인사해 보시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이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참 감사한 거는 여기 있는 애들이 쭈루룩 있지만 어떤 애들이 찬양하고 애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애들이 집중하지 못한 애들도 한두 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애들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 애들 얼마나 기뻐요. 예뻐요. 그런 능력 있는 애들이 여기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된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분별의 은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분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제대로 분별이 안 돼요. 사랑으로 구원해내려고 할 때,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기를 원할 때, 그때 분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분별이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어떤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알고 그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구원해 낸 거죠. 질병 속에서 또 어떤 육체적인 영적인 그런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해 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사들도 그렇죠.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걸 동의해요, 안 해요? 다 동의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교사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대안학교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는 공교육을 받은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 초등학교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뭘 하는 거죠? 방과 학습하는 거죠. 왜요? 애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애들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학생들, 여기 우리 애들 많이 왔잖아요. 왜 왔어요? 살기 위해서 온 거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죠. 회복시켜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 눈 속에서 뭘 빼내라? 티를 빼내라. 내 눈 속에서 티를 빼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티를 빼는 것이 지난주에 주 얘기했다면, 오늘은 뭐냐 그러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영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돼 안 돼요? 모르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만 보는 거죠. 겉모습만 보지만 그 속에 내밀한 것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을 알아야 그를 진짜 건져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했죠? 야, 오늘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밥을 일찍 먹어야 된다. 여보, 당신 빨리 준비해. 당신도 도와줘.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것들 하나씩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그때 그 생각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럴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러면 왜 우리가 놓쳤느냐라는 거죠. 왜 음성을 왜 놓쳤느냐? 그것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그 사람이 딴짓하면 중요한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그래도 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딴짓해, 집중하지도 않아. 그러면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해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서 시편 46편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기다리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듣는 기도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한 번도 10분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요? 들어야 되는 거죠.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거죠. 뭐 달라, 뭐 해달라, 내 소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잠잠히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때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쟤들한테 내려오라고 그럴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지금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람들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기도가 어디냐?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설교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옛날에 들었던 것들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안 해요? 할 때 있지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기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안테나를 바르게 세우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제 성막 체험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지요. 여러분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가신 분들 여기 없나? 안 오셨나?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기도 전파가 있지만 방해가 있는 거죠. 그 방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의심,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음성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골방으로 가라는, 골방.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너 얘기도 하지만 너 내 얘기 좀 들어라, 이 얘기.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얘기도 좀 들읍시다.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해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해요. 이 성경이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매일매일 말씀하는 거죠. 읽을 때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죠. 읽을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저는 설교할 준비할 때마다 음성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요. 아, 지금은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내용에 강조하는 게 다 달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교회, 그 성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달라요. 이거는 설교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전파를 차단해야 돼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편견, 이런 것들이 음성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그때 응답이 되는 거죠. 어떨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저한테 기도해 올라오면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안 온 사람 모르지, 안 올라본 사람.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오면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뭐죠 이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나 여러분의 그 이름, 얼굴 보고 쭉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거 하지 않으면, 성경 보지 않으면 조용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떠오르게 되고 생각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뭔가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기다리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막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말하고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은 거예요. 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쓰는 것을 멈추고 음성 듣는 법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멈춰야 돼요. 분주함을 멈춰야 돼요. 내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것도 때로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는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기 전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교회 진짜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진짜는 누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가 되나요? 내가 사랑이 많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사랑스러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사랑이 좀 없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분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분별하려고 하면 잘못 분별하게 되고 거짓된 분별을 하게 되어서 그 거짓된 분별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염려가 일으키게 되고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애들이 중독에 걸렸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비판하고 심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를 충분히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그 아이를 살려내고 구원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없으면 비판이 나와요. 판단이 나와요. 정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비판과 판단과 정죄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오히려 무너질까요? 예? 잘 몰라요?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무너질까요? 살아날까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이 없이 얘기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게 되는 거죠. 무너지라고 고사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는 뭐라고요? 사랑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사랑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철 안에서 5살 애가 막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는 제지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해요. 아저씨, 애가 저렇게 떠드는데 제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제 엄마가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내고 그리고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만큼만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게 밉게 보였겠어요? 가엽게 보였겠어요? 안타깝게 보였겠어요?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일이 여겨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안하게 생각한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애가 뛰어돌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과 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 어린 사랑이 있을 때만 분별해내고 그리고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주세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살려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본질이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살리는 이 마음, 이것이 그 마음 속에 뿌리가 되고, 이 뿌리가 되어서 분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살려내게 되고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살려내는 거죠. 우리가 분별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 그때 내 손을 잡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외면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전도하러 옛날에 포장마차집에 갔대요. 전도하러 포장마차집에, 옛날에 포장마차집에 가면 뭐도 팔아요? 꼼장어도, 술도, 그 다음에 뭐도 팔아요? 국수도 팔고 또 뭐 팔아요? 우동, 뭐 그런 거 팔잖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두 청년이 얘기하고 있더래요. 한 친구는 우락부락 생겼고 험상궂게 생긴 거예요. 한 친구는 얌전하게 생긴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했대요. 누구한테 전했겠어요? 예?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 저를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선생님, 제가 그 예수님 모셔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외모로 판단해요, 안 해요? 근데 성경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중심을 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쓸 때, 그때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볼 때 우리가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외모로 판단이 덜 돼요. 덜 돼. 근데 인간은 어쨌든지 간에 외모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 외모로 판단, 이것도 어떻게 해요? 거짓 분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 여기에 문신이 생겨져 있다. 그러면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그 엄마는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겠어요? 예? 왜 안 무서워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는 무서워하지만 안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더디게 하고, 말하기는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분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듣지 않으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노하기는 더디하고 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화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일단은 들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들으나 마나 똑같지. 뭐 들을 필요도 없어.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듣고자 하는 마음, 그때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따라서 분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분별이 되고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바르게 될 수도 있고 틀리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자, 오늘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 여러분 바른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 독이 가득하면 말이 뭐가 나요? 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관리를 선하게, 그렇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분노가 있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부부싸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안 돼요. 그냥 잠잠히 참으세요. 그때 애들한테 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잠잠히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떨 때요?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때 얘기할 때. 여러분, 얘기해놓고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해놓고 후회해요? 안 하고 후회해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할까 말까 하다가 말 안 하면 거의 후회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할 때도 꽤 있긴 있지만 거의 덜해. 근데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 평강이 없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전화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때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어느 때 기도해야 돼요? 평강이 올 때, 사랑이 올 때, 그때 말하면 오해가 없어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된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할 때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것이 많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얘기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은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없어요? 은연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겸손한 마음, 예수님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유와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병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병이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술 취한 것,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 컴퓨터 중독, 무슨 성 중독, 이런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중독은 모르지만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교만은 뭐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 술 취하게 온 사람들은 오면 여기 와서 자기가 잘못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술 취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저 뒤에서 그냥 쭉 이렇게 기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왜? 괴로워서 왔지만.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진 거 알기 때문에. 죄를 진 거 안다는 것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죄인지를 모른다. 이 교만에 있는 사람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아니, 다시요. 설교는 지금 듣고 있는 거지요? 자, 못된 성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 이 사람은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못된 성격이 되기까지, 그 성격이 형성되기까지 이 사람에게 그런 환경이 있었다 없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그 못된 성격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이 사람 피해자요, 가해자요? 피해자인 거예요.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한 번쯤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참 안 됐구나. 어떻게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을 한 번쯤 갖게 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을 저주까지는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아시잖아요.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그때는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픔을 주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죄 짓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내 쓰디쓴 감정, 상한 마음, 상한 상처, 어떤 야심에 차 있거나 불안에 차 있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킨 다음에 판단해야,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옛날에 한번 배웠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가장 큰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했던, 밤새도록 기도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긍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게 보이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기할 때 감동이 돼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요.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제 제가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가 떴는데 여러분 봤나요?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의 따귀를 때렸던, 그거 봤나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아이만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 그 부모는 또 어떻게 자랐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 부모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안 거죠. 그 부모가 상처가 있었을, 저는 분명히 그 부모도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 상처가 상처를 계속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세대가 그러는 거죠. 그 애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해요. 그 분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분별의 동기는 구원해 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목사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여기가 제 다리통보다 더 굵어졌어요. 진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지만 나 했다고 못했다고요? 나 못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전도사였을 때 내가 이러고도 전도사입니까? 내가 이러고도 전도사입니까? 그리고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지체 부자유한 애들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체위에 부자유를 갔는데 그 애가 여기다 대변을 싸버리는 거예요. 손에다가. 이 목사님이 시커매가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쓴 거예요. 네가 목사냐? 제목이 그거예요. 제목이. 성도님들은 그 똥을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닦아줬는데 자기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쓴 게 그거예요. 네가 목사냐? 다 우리는 뭐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남편도 아내도 애들도 부모도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 이웃들,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상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구원해내고 서로 간에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른 교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왜 왔겠어요?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살아나라. 이렇게 왔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살릴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은 여러분 또 안수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애들만 안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상처가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그 반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에도 상처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